여러분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인격적 교제하며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신학자는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증언되고 수줍음을 타신다라고 이렇게 감정적 표현을 하는 신학자를 봤어요. 샤이 얘기하면서, 즉 뒤로 빠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언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정체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언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잘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햇빛으로부터 가려주고 있던 박농쿨이 없어지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이 불평과 분노를 하잖아요. 그렇게 쏟아냈던 이야기 등등 총 4장밖에 요나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1장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의 북동쪽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있냐 하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네, 아시죠? 들립니다.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 근데 이 니느웨가 이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굉장히 참혹하고 잔혹하고 포악함이 있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또한 사람들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제가 이 영국에 갔었을 때 대형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이 많은 문헌과 자료들이 그대로 있어요. 영상으로도 있고 진짜 있는 것도 있고, 보면은 굉장히 말 못할 정도로 잔혹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어둠의 시기 속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게 누구죠? 여러분,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미션을 받은 게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하게도 불순종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지중해에 있는 다시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오늘날로는 스페인인데 그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정반대쪽으로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런 선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션을 수행했는데 오늘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가 특별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서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는 마치 그냥 요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나의 브이로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 지금 불순종하는 중 이러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중,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배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이 브이로그가 보여지는 게 요나서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요나는 그럼 하나님께 왜 불순종했을까요? 네,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원하는 건 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 니느웨에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도덕적 가치 기준에 자기 신념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발자국 나가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회복되고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아수르 바로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국가적,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예상했고 요나는 자기의 나라를 애국하기 위해서 지킨다 생각하고 니느웨 성읍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안 갔어요. 오히려 도망가서 알면서도 배 밑에 있는 갑판으로 내려가서 잤어요. 오늘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가지 않나요?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또 우리 민족에 군사적 위협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단어 세 글자가 있다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충돌할지라도, 내 신념이 강할지라도, 그러나 요나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지금 요나는 자신의 날카로운 신념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요나는 스스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요 심판자이신데 요나가 그 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민족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지금 요나 안에 뭔가 있어. 요나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만큼, 니느웨 사람들을 포기해버릴 만큼, 영혼을 영혼으로 안 버릴 만큼 이 요나 안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큰 요나의 종교심, 우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보다 크기에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배에서 갇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떼쓰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지금 충돌해요. 그러나 12만여 명이 지금 있거든요. 니느웨에 회개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근데 요나 입장에서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는데 요나의 우상인 이스라엘 나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이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지금 요나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정치적 신념이, 갈등이, 진영의 논리가, 거대한 담론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참 녹록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신념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이거 없으면 불안한 것, 이거 없으면 무너질 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내가 절대 포기 못할 것,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렇게는 못해. 난 무조건 반대로 갈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고 이건 내 뜻이고,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내 뜻에 헌신해 주고 희생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완악한 고집과 우상과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NS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족, 그리고 정치적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신앙 위에 민족을 쌓은 것이 아니라 민족 위에 신앙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나가 생각하는 민족의 소중함보다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나 지금 배 가판 밑에서 자고 있는데 마음 어떨까? 요나의 마음 속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나 안에 가짜 신과 진짜 신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요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했냐?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는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돌 하는데 사실 아이돌의 어원이 우상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민족, 나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민족, 나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우리 스무셀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돈, 외모, 이성, 성공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노룩으로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좋은 것들에 욕망을 넣어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하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로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앉아 할 궁극적인 자리를 좋은 걸로 대치시켜 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도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도 잘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 아닙니까? 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신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요나에게는 민족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의 종교와 같아서 이스라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그 민족의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다, 내가 지켜야 할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 우월적인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 우월적 생각이,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강성한 나라들이 모든 열방에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나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성경책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 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그 사랑이 아닌 내 스펙과 내 직업, 충분한 돈에 근거하여 나의 존재감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얄팍한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얄팍한 정체성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미와 쾌락에도 빠질 수 있고 항상 우리를 불안감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랑, 그 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세상의 방식이 나의 신앙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여러분 누가 보여야 하냐면 여러분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요나서를 보면서 그 안에 우상과 하나님보다 커져버린 그 종교심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 여러분 줄여서 요놈의 나를 줄여서 요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내가 보여야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체성을 삼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 지적 동의의 수준 말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다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져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체성을 삼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롱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과 판단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과 공동체에 소속을 두어서만이 내가 누구라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체성을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가치가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의 의와 가치를 공격하거든요. 너 그러한 자격 없다고? 근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잖아요. 종종 낙심하고 실수하고 실패도 해. 근데 그때 네 믿음 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너 사진 찍어놨어. 옛날에 똑같은 죄 반복하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과 내 능력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규명할 때 여러분 나의 이 얄팍한 정체성과 세상의 소리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임원들도 있고 회장, 부회장, 총무도 있고 그리고 리더도 있고 팀장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다 직분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저 또한 사역자인데 여러분 사역자가 제 정체성은 아닙니다. 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가 정체성이지 목사 자체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목사하게 하려고 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목사는 그 후에 따라오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직장, 타이틀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타이틀, 정체성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존재도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마음에 두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거 없이 우리의 우상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권세
여러분 없어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은 우울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울감이 나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울증 환자들은 불행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우울감, 공허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둠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 우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결국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깊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결국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바다 깊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내려갔죠. 단순한 폭풍과 바다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낮은 모습,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인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폭풍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요나보다 더 크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요나처럼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니느웨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에 여러분 상대적 우월감을 쟁취하거나 스스로가 심판자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타자화하여 나의 존재감을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이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오늘 결단할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분명 여러분 흔들릴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흔들리는 거.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요나도 다윗도 바울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지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앞에서 항상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정직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상을 발견해낼 수도 없어요. 나도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걸로 비춰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저는 오늘도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타이틀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신념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늘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부어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